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자연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보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의 가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고백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이 부르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어떤 부르심이 있으셨나요?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확인하셨나요?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손길을 잊기 쉽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그 기준의 부르심은 뭔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부르심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면 어떤 민족이 있을 것이고 그 민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겨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이 내게 말하는 그 땅이야 라고 딱딱 떨어지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계획으로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완벽히 알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나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새벽볕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둥처럼 임하거나 어둠에서 밝혀지는 새벽빛. 근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붙잡으러 가다가 빛과 음성으로 정말로 천둥과 같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바울 자신도 즉시 이해는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므로 해서 내가 이방인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아까 말씀드린 서서히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인 땅으로 가라. 이 갑작스러운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당황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정된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확증적으로 보이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체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없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방식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론 천둥처럼 임할 수도 있고 서서히 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떤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끝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내 판단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셨습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고 이 정도면 말씀이 어느 정도 읽게 될 것이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이제 주님을 따라도 되겠네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및 성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거룩해서 어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어떤 경험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에게 맡겨진 피할 수 없는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부르심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묵상을 하다가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처음에 불렀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낌으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자신은 나이도 많고 그리고 목동이라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설령 가서 내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4장 13절까지 가는 말씀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세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안 되고. 그런데 모세가 그런 것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요? 라는 이 대답보다는 하나님, 저의 낮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선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움누리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은 이 말씀처럼 제자가 된 것은 사람의 결정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바로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챔버스 목사님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역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한 모든 수고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실 저에게도 묵상을 하면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생각이 났지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겠다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기준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신 그 부르심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